출타를 하셨지만 또 총량의 법칙대로 그 빈자리를 또 이렇게 은혜로 또 이렇게 찬송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출타를 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지키는 추석 많이 그 의미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명절이면 고향 땅에 성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던 이 추석인데 요즘 이 명절이 좀 많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야 간만에 흩어졌던 친척들, 자녀들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 인사를 다니기만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인사를 또 받는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교육자들이 또 주중에 또 인사하러 오셔서 정말 총각으로 사역을 했던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다 인사드리라고 하고 아직 젊은데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드는 송편이라고 참 볼품도 없어요. 개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그랬던지요. 또 어제도 또 양재희 목사님 또 장재원 우리 전도사님이 또 강도사님이 되어서 결혼해서 또 두 자녀를 낳았다고 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보구나 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의 많은 현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은 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화요 전도를 마치고 저 가평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깻잎을 담가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깻잎을 이렇게 나누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깻잎이 손에 이렇게 가는데 이 젓가락으로 집을 때 뒷장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서 먹고 싶은데 털털 털어도 잘 안 털어지죠. 그때 어느 젓가락 하나가 탁 들어오죠. 밑에 장을 탁 잡아주죠. 그럼 그 윗장 하나를 탁 떼서 하얀 밥 위에 탁 얹어서 먹는데 그 순간에 깻잎 향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군가 이 식사 하나 하는 것도 도와줘야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깻잎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감각이 내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보통 분이 아니셨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날마다 금식하다시피 했을 거예요. 몸에 약대토를 낙타로 만든 그 털옷을 하나 두르고 그러면서 아마 세례 요한은 깡말랐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직접 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트집을 잡아서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며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듣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르쳐서 그때 당시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장터에 아이들 놀면서 흑장난을 하고 장난을 하는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놀이를 하고 장례식에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플레이도 플룻으로 돼 있어요. 플룻을 연주해도 그것을 듣고서 반응이 없다는 거고요. 애곡을 하여도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정말 애곡하면서 슬퍼하고 흐느끼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애고 하지 않는구나. 그 무감각한 시대를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 감각이 없는 시대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다음 절에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향하여서 오후 두 고라신 또 벳세다 카퍼나움 이렇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enounce the cities 이 얘기는 바로 탄핵한다는 거예요. 너희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 도시들을 이제부터 탄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데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라신은 예수님이 많이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줬던 동네, 아마 갈릴리 주변의 한 동네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벳세다 들녘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이 벳세다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벳세다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만지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사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무리가 알고 벳세다에 계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이 지역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주 사역의 무대였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주 사역의 말씀을 듣고 권능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개탄하시면서 너희들을 탄핵한다,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최초로 보이는 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치 마술을 보고 야 놀랍다 하는 거 그 정도로 그쳐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마술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간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to change, 노이아라는 마인드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와 고라신을 가리켜서 참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구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시대에 산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땅, 자기 주변에 평내우평 이 지역에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하고 메타노이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어떤 마술사나 요술사 쇼를 보는 것처럼 놀라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또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이 메타노이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얼끔찍하죠.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권능과 기적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과연 이 갈릴리 주변의 그 도시들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지역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랬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스불론, 납달리, 고라신, 벳세다 그 지역인데요. 이방의 갈릴리야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 땅 취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 국경 접경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 개마고현 지역, 중국하고 접해 있어서 우리나라 땅이나 중국 같아. 가장 소유된 지역,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데 그 가장 소유된 지역에 누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정말 캄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흑암의 땅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춰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그 지역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산상설교, 그것도 역시 갈릴리 지역 산상설교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탁 나가실 때 한 중풍병 나병 환자가 나왔죠. 마태복음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역시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하나님의 큰 광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또한 조금 더 가니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I am not worthy.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주님 말씀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 나는 역시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집에 들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 있죠. 베드로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잘 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완전히 넘어가서, 그래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베드로 부인 혼자서 독수 공방하고 있고,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 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화병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실 때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나서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잠잠하여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지붕이 뜯어지고 갑자기 심상채 달려있는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주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졌더니 즉시로 그 혈류의 근원이 멎었더라. 할렐루야.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켜 세운 것도 역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해서 일어났던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가장 소외된 지역, 이방인 지역적으로 여겼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집중적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특별한 사랑일까요?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건너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다 연관이 다 있어요. 뭐 사돈, 친척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동네, 조그만 동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도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인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9장 6절에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9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흥함이 없음이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스볼론과 납달리 땅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땅에 광명의 빛이 비치게 하겠다.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참 특별한 특혜를 받은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디나운스 너희들을 탄핵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러한 권능들을 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저 다른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저 함경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그 특별한 사랑에 반응이 없느냐, 왜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두로와 시돈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 소선지서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두로를 공격하고 시돈을 공격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쪽이 바닷가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무역을 박하니 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굉장히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 23장에 보면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아모스서 1장 말씀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 두로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소선지서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두로와 같은 땅들도 예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무감각하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또 명절인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분명히 심판날이 있다는 거고요. 그 심판날에 악한 자들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이 당할 그 심판보다 너희들이 더 극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았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경종의 말씀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요나서에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악한 민족들이 있어요. 아수르는 정말 지구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도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침멸해요. 아이를 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고요. 사람을 죽일 때도 잔인하게 죽여요. 막 살을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죽이고, 그거를 자기 집에 벽에다가 탁 도배를 해놓고 그거를 보고 자랑을 해요. 그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아수르의 민족들을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메타노이아 말씀에 이 회개를 하고 일어나서 그 땅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게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악한 사람들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다니까요. 벼옷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력으로 작정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신, 100년을 유보하신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를 그토록 내가 사랑하고 집중적인 기적과 하나님 말씀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내나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에 한 2년 정도 내려갔다 오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20몇 년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공생애를 하실 땐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셨어요.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늘 사시면서 3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역시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소돔과 비교하면서 소돔 고모라만 또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를 해야 된다, 막 선교를 외칩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뜯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메타노이아가 되면 선교는 저절로 돼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메타노이아 하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너희들도 그처럼 들 것이냐?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피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자꾸 일하면 어느 날을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눈이 막 꺼풀이 뭐가 휘어져가지고 세수를 하고 나면 밝게 보이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가는데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이 도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면 귀에다가 뭘 꽂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혼자 막 그러고 가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감각이 둔하다는 거죠. 우리 귀가 닫혀 있고 우리 눈이 뭔가 가려워져 있으면 잘 볼 수가 없고 잘 들을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실 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라신 같았어요. 베세다와 같았어요. 가장 전 세계에서 미개하고 못 살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여 주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저 부산이나 대구나 전주나 춘천이나 여러분 고향 어디입니까? 그 어떤 도시라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호평동에도 교회가 50개가 돼요. 얼마나 축복된 시대입니까? 이러한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명절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깻잎도 나누고 깻잎을 나누면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다. 더불어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